자, 오늘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7번째 증인으로서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부탁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전부 다예요. 이전에는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여러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예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주제 증인으로서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될 복음 전파의 내용은 전도, 헌팅하는 전도,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전도가 아니라 피싱하는 전도, 모여들게 하는 전도입니다. 사냥꾼 전도가 아니라 낚시꾼 전도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헌팅하는 전도도 필요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낚시하는 피싱 전도, 모여들게 하는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증인으로서의 생활 다루기 앞서서 이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부터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믿음에 의한 생활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사랑에 의한 생활입니다. 시작.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같이 읽겠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자, 증인으로서의 생활. 자, 내려주시고요.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문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앞에서 헤매니까 같이 헤매게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증인으로서의 생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자, 묵상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고 암송한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전도하기 전에, 증인으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종으로 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는 거룩한 생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거룩한 삶이 나타난다. 거룩한 삶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이 선행될 때 그 결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즐거움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당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게 됩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당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게 될까요? 이거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안에 우리 무엇을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소망에 관해서 묻게 될까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면 우리에게 묻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의연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불평 대신 감사가, 충성과 희생이 있고 빛된 삶이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고난과 아픔 중에도 슬픔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망,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묻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피싱 전도의 핵심입니다. 와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와야 되잖아요. 짐승을 쫓아다니듯이가 전도할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묻는 거죠. 나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다고, 나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또 이 말씀에 의하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준비하는 태도, 대답할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실 때, 이게 지금 전도할 기회구나,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캐치하고 알아채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영적인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산파, 정말 아이를 잘 받는 분들은 느긋하다고 해요. 느긋한데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담대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주제 아래 세 가지 질문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아, 다시 말해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1번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에, 다시 말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고집, 주장, 느낌, 이런 것보다도 주님의 뜻이 먼저 앞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때 종은 기꺼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기 전에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분의 증인으로 택하신 후 바울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분의 증인으로 택하신 후에 바울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증인으로 택하시고 증인 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먼저 바울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 의인은 주님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려면 먼저 봐야 되고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내 생의 주인이시다 하고 인정하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할 것은 버리는 겁니다. 게으름, 술 취함, 음란함, 그런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시니까요. 대신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선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어요. 죽은 제사. 한 번으로 끝이 나요.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요, 제물이. 근데 신약의 제사는 산 제사예요. 늘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증인이 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가지고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 아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당신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묻게 됩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당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당신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묻게 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빛된 생활이죠.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건데, 이 빛된 생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되지 않으면 묻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못되게 굴면 전도가 안 되죠. 이기적이고 깍쟁이처럼 굴면 그럼 전도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항상 선한 행실로 친절하게 너그럽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비록 충분히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로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욕하면 우리도 같이 욕하고, 그들이 거짓말하면 우리도 같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욕심을 부리면 우리도 같이 욕심을 부리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나한테 못되게 굴면 나도 그에게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빛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에서 항상 예비하는 모습은 생활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생활로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애써야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같이 말해야 된다.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2절이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절을 말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편 107편 1절 혹시 준비되어 있어요? 자막? 네. 시편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해야 된다. 행동으로 선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행하는 그런 착한 행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인생의 크나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입술을 열어서 말해야 합니다. 말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말로 해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됩니까? 말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다시 말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줘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을 간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증은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받은 간증. 구원받은 간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내 형편이 어땠는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을 쫓아 살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교만한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누가 나를 전도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됐는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언제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말해야 될 내용은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적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려고 애쓴다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마음이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게 되었다고. 예수 믿고 난 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 상태, 예수를 믿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를 3분에서 5분 정도로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A4 용지에 내 손글씨로 한 페이지 정도 쓰면 딱 좋아요. 그래서 구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시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간증하다가 자칫 내 자랑으로 빠질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증문을 준비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을 준비해야 된다. 자, 7번입니다. 당신은 로마서 10장 1절에 나타난 바울의 본을, 바울의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마음에 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전도할 일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무릎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전도할 열정이 생깁니다. 전도하면 항상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보다 거절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겪지 않습니까? 너나 잘 믿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데도 거절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다 자기 좋으라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하는 건데,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하면은 그 너무 속상한 얘기죠. 그러면은 전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는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엇이냐? 그게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수도 없이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만 당했나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맞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도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전도할 열정이 생겨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은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질문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전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예, 우리는 없죠. 우리는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주체는, 사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전도하기로 순종하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능력은 성령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의 언변, 우리의 전도 간증에도 우리 경험이 있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것, 전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될 것, 4번에서는 우리가 생활로 준비돼야 되고, 생활로. 또 5번에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로 준비된다고 했습니다. 6번에서는 전도 간증, 전도 간증 준비해야 된다고 했고, 7번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8번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입니다. 실제 전도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불신자들과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피해야 될 것. 다투는 거는 피해야 돼요.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은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너희가 말다툼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전도할 때 말싸움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전도할 때 싸우다가 내가 말을 그때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말로 딱 제압을 했어. 그래도 전도가 될까요? 전도 안 돼요. 말싸움에서 지면 기분 나빠서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말싸움하면 다투면 안 돼요. 상대방 말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고 전도의 주제가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이겨봐도 별로 도움 안 되는 게 말싸움이에요. 전도할 때.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은, 전도할 때 해야 될 것은 온유하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여유를 가지고 친절하게. 매너가 있어야 돼요. 매너가. 두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깨닫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한 번 죽지 않느냐.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아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들이 있죠. 근데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참지 못하면 그동안 해왔던 여러 수고와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요. 누가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는가?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그리고 쓰임 받는 것이죠. 자, 10번입니다. 당신의 말은 어떠해야 됩니까? 당신의 말,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말은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네. 대화를 하다가도 다시 복음 주제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겸손하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은혜롭게, 덕스럽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공격적이면 안 돼요. 절대로 전도할 때 공격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 식으로 막, 예전에는 그것도 필요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이죠. 자, 외워쓰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증인으로서의 생활. 자,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증인으로서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자, 당신이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 전할 수 있는 대상을 한 사람 이상 적어 보십시오. 네. 전도할 대상자를 늘 품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것은요, 전도 안 하게 되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도할 사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준비를.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대상자,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친구, 또 장기 결석자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계획 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분에게 따뜻한 연락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도 좋은 계획이 되겠죠.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신다든지, 가까운 사이라면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대방의, 나의 전도 대상자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대화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그리고 초청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전도자의 자세와 태도가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먼저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삶과 다른 면이 있어야 되겠구나. 다른 면이 있어야지 묻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복음의 접촉점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순복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점이 있도록 해달라고, 빛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텐데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큰 믿음, 순종하는 믿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는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빛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을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는 축복을 먼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와 결실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어서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전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